영혼의 모음. 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어린 왕자, 지금 밖에서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창호에 번지는 하우의 햇살이 지극히 선하다. 이런 시각에 나는 티없이 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구슬 같은 눈매를 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지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그 눈매를 그린다. 이런 메아리가 울려온다. 나하고 친하자.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어린 왕자, 이제 너는 내게서 무연한 남이 아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익은 식구다. 지금까지 너를 20번도 더 읽은 나는 이제 새삼스레 글자를 읽을 필요도 없어졌다. 책장을 훌훌 넘기기만 해도 내 세계를 넘어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간에 쓰여진 사연까지도, 여백에 스며있는 목소리까지도 죄다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몇 해 전, 그러니까 1965년 5월, 너와 마주친 것은 하나의 해후였다. 너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관계의 바탕을 인식할 수 있었고, 세계와 나의 촌수를 헤아리게 되었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사물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 자신과 마주친 것이다. 그때부터 나의 가난한 서가에는 너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은 메마른 나의 가지에 푸른 수액을 돌게 했다. 솔바람 소리처럼 무심한 세계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의 존재임을 투명하게 깨우쳐 주었다. 더러는 그저 괜히 창문을 열 때가 있다. 밤하늘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인다. 방울처럼 울려올 내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혼자서 웃음을 머금는다. 이런 나를 곁에서 이상히 여긴다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난 언제든지 웃음이 나네. 어린 왕자, 너의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동무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무지 묻지 않는다. 그분들은 그 동무의 목소리가 어떠냐? 무슨 장난을 제일 좋아하느냐? 나비 같은 걸 채집하느냐? 이렇게 묻는 일은 절대로 없다. 나이가 몇이냐? 형제가 몇이냐?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느냐? 이것이 그분들의 묻는 말이다. 그제서야 그 동물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 고 말하면
그분들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내질 못한다. 1억 원짜리 집을 보았어 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거참 굉장하구나 하고 감탄한다. 지금 우리 둘레에서는 숫자 노름이 한창이다. 2차례 선거를 치르고 나더니 물가가 뛰어오르고 수출고가 예상보다 처지고 국민소득이 어떻다는 등 잘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의 단위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숫자에 최대 관심을 쏟고 있다. 숫자가 늘어나면 의시되고 줄어들면 마구 화를 낸다. 자기 목숨의 심지가 얼마쯤 남았는지는 무관심이면서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매달려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식적인 숫자의 노름으로 인해서 불가시적인 인간의 영역이 날로 위축되고 메말라 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든다는 비유가 있지만 숫자를 다루는 그 당사자의 인간적인 바탕이 문제다. 그런데 흔히 내노라 하는 어른들은 인간의 대지를 떠나 둥둥 겉돌면서도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어린 왕자, 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버섯이라고 했지?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고 별을 바라본 일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본 일도 없어. 더하기밖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러면서도 온종일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하고 내고만 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잔뜩 교만을 부리고 있어.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그래, 내가 여우한테서 얻어 들은 비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한 모서리에 불과해. 보다 크고 넓은 것은 마음으로 느껴야지. 그런데 어른들은 어디 그래? 눈앞에 나타나야만 보인다고 하거든. 정말 눈뜬 장님들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슬기가 현대인에겐 아쉽다는 말이다. 어린 왕자, 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꽃인 줄 알았다가 그 꽃과 같은 많은 장미를 보고 실망한 나머지 풀밭에 엎드려 울었었지. 그때에 여우가 나타나 길들인다는 말을 가르쳐 주었어. 그건 너무 잊혀진 말이라고 하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길들이기 전에는 서로가 아직은 몇천, 몇만의 흔해 빠진 비슷한 존재에 불과하여 아쉽거나 그립지도 않지만 일단 길을 들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야. 내가 나를 길들이면 내 생활은 해가 돋은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어느 발소리하고도 다른 발소리를 알게 될 거다. 내 발자국 소리는 음악이 되어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여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밀밭이 어린 왕자의 머리가 금빛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황금빛이 감도는 밀을 보면 그리워지고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좋아질 거라고 했다. 그토록 절절한 관계가 오늘의 인간 촌락에서는 퇴색해버렸다. 서로를 이해와 타산으로 이용하여 들거든. 정말 각박한 세상이다. 나와 너의 관계가 없어지고 만 거야. 나는 나고 너는 너로 끊어지고 말았어. 이와 같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와 너는 더욱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 관계가 회복되려면 나, 너 사이에 와가 개재되어야 해. 그래야만 우리가 될 수 있어. 다시 내 동무인 여우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 시간조차 없어지고 말았어. 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게에서 사면 되니까. 하지만 친구를 팔아 주는 장사꾼이란 없으므로 사람들은 친구가 없게 됐단다. 친구가 갖고 싶거든 날 길들여. 길들인다는 뜻을 알아차린 어린 왕자, 너는 내가 그 장미꽃을 위해 보낸 시간 때문에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임을 알고 이렇게 말한다. 내 장미꽃 하나만으로 수천 수만의 장미꽃을 당하고도 남아. 그건 내가 물을 준 꽃이니까. 내가 고가를 씌워주고 병풍으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이 그 장미꽃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나 자랑하는 말이나 혹은 점잖게 있는 것까지라도 다 들어준 것이 그 꽃이었으니까. 그건 내 장미꽃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라고 했다.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사람들은 특급 열차를 잡아 타지만 무얼 찾아가는지를 몰라. 그렇다. 현대인은 바쁘게 살고 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밀리고 돈에 추격당하면서 정신없이 산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피로회복제를 마셔가며 그저 바쁘게만 뛰어다니려고 한다. 전혀 길들일 줄을 모른다. 그래서 한 정원에 몇천 그루의 꽃을 가꾸면서도 자기네들이 찾는 걸 거기서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단 한 송이의 꽃이나 한 모금의 물에서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너는 또 이렇게 말했지. 그저 아이들만이 자기네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 아이들은 헝겊으로 만든 인형 하나 때문에도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그 인형이 아주 중요한 것이 돼. 그러니까 누가 그걸 뺏으면 우는 거야. 어린 왕자, 너는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구나. 이 육신을 묶은 허물로 비유하면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더구나.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곳이요,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더라. 그렇다. 이 우주의 근원을 넘나드는 사람에겐 죽음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이니까. 어린 왕자, 너의 실체는 그 묵은 허물 같은 것이 아닐 거야. 그건 낡은 옷이니까.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들의 육신도 그럴 거다.
그리고 내가 살던 별나라로 돌아가려면 사실 그 몸뚱이를 가지고 가기에는 거추장스러울 거다. 그건 내버린 묵은 허물 같을 거야. 묵은 허물. 그건 슬프지 않아. 이봐 아저씨. 그건 아득할 거야. 나도 별들을 쳐다볼래.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 달린 우물이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내게 물을 마시게 해줄 거야. 어린 왕자. 이제는 너를 길들인 후 내 둘레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게 소개해 준 벗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벗이다. 너를 대할 때마다 거듭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벗은 나에게 하나의 운명 같은 것을 만나게 해주었다. 지금까지 읽은 책도 적지 않지만 너에게서처럼 커다란 감동을 받은 책은 많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이라고 한데도 조금 더 과장이 아닐 것 같다. 누가 나더러 지목으로 된 한두 권의 책을 선택하라면 화엄경과 함께 선뜻 너를 고르겠다. 가까운 친지들에게 어린 왕자를 아마 30권도 넘게 사주었을 것이다. 너를 읽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내 신뢰감과 친화력을 느끼게 된다. 설사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내 벗이 될 수 있어. 내가 아는 프랑스 신부 한 사람과 뉴질랜드 노처녀 하나는 너로 인해서 가까워진 외국인이다. 너를 읽고도 별 감흥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나와 치수가 잘 맞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나와 친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를 읽고 난 그 반응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폭을 재는 한계의 자다.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누워서 들어. 그래야 내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야.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날아다닐 수 있는 거야. 내 목소리는 들을수록 새롭기만 해. 그건 영원한 영혼의 모음이야. 아, 이토록 내가 나를 흔들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건 내 영혼이 너무도 아름답고 착하고 조금은 슬프기 때문일 것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샘물이 고여 있어서 그렇듯이 내 소중한 장미와 고삐가 없는 양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너는 항시 나와 함께 있다. 신시 서울. 한동안 뜸하던 꾀꼬리 소리를 듣고 장마에 밀린 빨래를 하던 날 아침 우리 달의원에 참외 장수가 왔다. 노인은 이고 온 광주리를 내려놓으면서 단 참외를 사달라는 것이다. 경내에는 장수들이 드나들 수 없는 것이 사원의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모처럼 찾아온 노인의 뜻을 거절할 수 없어 일금 40원을 주고 2개를 샀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돈을 받아준 노인은 돈에 대고 퇴퇴 침을 뱉는 것이 아닌가. 그 표정이 하도 엄숙하기로 차마 연유를 물어볼 수 없었다. 며칠 후 일주문 밖에서 그 참외 장수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다. 왜 돈에 침을 뱉었느냐 물으니 그날의 마수거리여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래 잘 팔리더냐고 했더니 아주 재수가 좋았다 한다. 그때 돈에 침을 뱉던 그 엄숙한 표정과 비슷한 모습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억을 잡느라고 나는 한참 맴을 돌았다. 그렇지, 삼청동 뒷산에서였지. 삼청동 칠보사에서 기시가던 시절 이른 아침 산에 오를 때마다 본 일이다. 바위 틈에서 아낙네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리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때로는 무당들이 골짜기가 떠들썩하게 징을 쳐가면서 신명을 풀기도 했다. 더욱이 입시 무렵에는 인왕산 일대와 함께 야외 음악단 구시를 한다는 것이다. 근대화로 줄다름치고 있는 조국의 수도권에서 이와 같은 무속이 건재하고 계신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신시는 계룡산이 아니라 바로 서울이구나 싶었다. 이 신시의 순례자들은 서민층만이 아니고 높은 벼슬아치의 댁네들께서도 가끔 동참하고 있다는 데는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와 미신의 분수령에는 여러 가지 편말이 박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정과 사도 있을 법하다. 구하는 바가 청정하고 바른 것이냐 아니면 사특하고 굽은 것이냐에 따라 그 길은 갈라질 것이다. 절간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도 사원을 예의 신시로 잘못 알고 오는 이가 더러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류의 승려들은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곱작거리며 장명의 업을 버림으로써 엉뚱한 길로 오도하고 있다. 이런 경우 종교와 미신의 촌수는 실로 모호하게 된다. 이러한 소지가 남아있는 한 가짜 사기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오늘 아침 그 노인이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복숭아를 이고 왔다. 이러다가는 갈아주는 호의가 동업자로 변질되고 말 것 같다. 본래 무일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물건과 인연을 맺는다. 물건 없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도 물건과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면적인 욕구가 물건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사람들은 느긋한 기지개를 켠다. 동시에 우리들이 겪는 어떤 성질의 고통은 이 물건으로 인해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중에도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물건 자체에서보다도 그것에 대한 소유관념 때문이다.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도둑 맞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는 괴로워한다. 소유관념이란 게 얼마나 지독한 집착인가를 비로소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물건을 잃으면 마음까지 잃는 이중의 손해를 치르게 된다. 이런 경우 집착의 얽힘에서 벗어나 한 생각 돌이키는 회심의 작업은 정신위생상 마땅히 있음직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내 소유란 있을 수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물건이 아닌 바에야 내 것이란 없다.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가버린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실체도 없는데 그 밖에 내 소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저 한동안 내가 맡아 있을 뿐이다. 울타리가 없는 산골의 절에서는 가끔 도둑을 맞는다. 어느 날 외딴 남자의 밤손님이 내 방했다. 밤잠이 없는 노스님이 정랑을 다녀오다가 뒷곁에서 인기척을 들었다. 웬 사람이 지게에 짐을 지워놓고 일어나려다 말고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었다. 뒤주에서 쌀을 한 가마 잔뜩 퍼내긴 했지만 힘이 붙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스님은 지게 뒤로 돌아가 도둑이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지그시 밀어주었다. 겨우 일어난 도둑이 힐끗 돌아보았다. 아무 소리 말고 치고 내려가게. 노스님은 밤손님에게 나직이 타일렀다. 이튿날 아침 스님들은 간밤에 도둑이 들었다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노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래 무일물,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는 이 말은 성가에서 차원을 달리에 쓰이지만 물건에 대한 소유관념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그 후로 그 밤손님은 암자의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아직도 우리에겐 6월이 장미의 계절일 수만은 없다. 아직도 깊은 상언이 아물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는 카인의 후예들이 미쳐 날뛰던 6월, 언어와 풍습과 핏줄이 같은 결의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피를 흘리던 악의 계절에도 꽃은 피는가? 못다 핀 채 뚝뚝 저어버린 젊은 들이, 그 젊은 넋들이 잠들어 있는 강 건너 마을 동작동. 거기 가보면 전쟁이 뭐라는 걸 뼈에 사무치도록 알게 된다. 그것도 남이 아닌 동족끼리의 싸움. 주의나 사상을 따지기에 앞서 결의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상처가 강 건너 마을만큼이나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 6월이 오면 하루나 이틀쯤 겨우 연중 행사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마는 가벼운 기억들. 전장에서 억울하게 죽은, 정말 억울하게 죽어간 그들이 남긴 마지막 발음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오늘의 이 사치와 허영과 폐륜과 메울 길 없는 격차와 단절을 가져오기 위해 그 무수한 젊음들이 죽어간 것인가? 국회의사당과 행정부처가 때로는 국립묘지로 이동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대사를 요리하는 선량이나 고급 관료들에게 전쟁의 의미를 실감케 하고 나아가 생과 사의 관념적인 거리를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다. 이런 환경에서라면 정치의 탈을 쓴 흥정이나 음모가 부패나 부정이 그래도 체면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다. 몇 해 전 의사당 안의 풍경 한 조각, 바깥 싸움터로 군대를 보내느냐 마느냐 하는 가장 엄숙한 결단의 마당에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어떤 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더란다. 아무리 자기 자신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는다기로 이렇듯 소홀한 생명관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것이 비록 가난한 우리 처지로서는 밥과 목숨을 맞바꿔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가부를 내리기 전에 한 번쯤은 이 침묵의 마을에 와야 했을 일이다. 그 무수한 젊음들이 피를 뿌리며 숨져갈 때 부르짖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던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했었다. 전쟁이 용서 못할 악이라는 것은 새삼스레 인류사를 들출 것도 없다. 어떠한 명분에서일지라도 살려는 목숨을 죽이고 평화로운 질서를 짓밟는 전쟁은 악이다. 야수처럼 서로 물고 뜯으며 피를 찾아 발광하는 살깃띤 눈이 결코 우리들 인간의 눈은 아니다. 무심한 꽃은 핀다 하기로 6월이 장미의 계절일 수만은 없다. 아직도 우리 조국의 산하에서는 상면 아무개를 아느냐고 할 때 오, 그 사람 잘 알고 말고 나하곤 막역한 사이지. 그 학창시절엔 그렇고 그런 친구인데 하면서 자기만큼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듯이 의시되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러나 남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다양하고 미묘한 심층을 지닌 인간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인간은 저마다 혼자다. 설사 칫솔을 같이 쓸 만큼 허물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이다. 아무개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그의 타고난 일부밖에 모르고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데서 우리는 불쑥 그와 마주칠 때가 있다. 길가에 무심히 피어있는 이름 모를 풀꽃이 때로는 우리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듯이. 나는 적연 선사를 생전에 뵌 일이 없다. 내가 입산하기 전에 선사는 이미 사바 세계에서 인연을 거둔 뒤였기 때문이다. 시은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생식을 했다는 선사. 하루 3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참선만을 했다는, 그리고 평생토록 산문박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그가 어떤 분인지 남들이 전하는 말만 듣고서는 도무지 그 모습을 잡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 스님이 생전에 머무르던 암자에 갔을 때였다. 거기서 나는 뜻밖에도 선사와 마주쳤던 것이다. 한 문도가 간직하고 있는 유물을 보고 문득 선사의 걸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서글서글한 눈매며 늘씬한 호우대까지도 역력히 보았던 것이다. 이렇듯 선사와 상면하게 된 계기는 줄이 다 해진 검은고와 손때가 밴 퉁소에서였다. 그때까지 나는 선사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기 없는 고목처럼 꼬장꼬장한 수도승, 인간적인 탄력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카랑카랑한 목소리, 일에 당해서는 전혀 타협을 모르는 고집불통이었으리라고. 그런데 암자 한 구석에 세워둔 검문고와 그 위에 걸린 퉁소를 보고 그의 인간적인 여백과 마주쳤던 것이다.
암자 곁 커다란 반석에 앉아 땀을 들이고 있었다. 솔바람 소리를 타고 상상의 날개가 펼쳐졌다. 청명한 달밤, 선사는 검은고를 안고 나와 선녀를 탄다. 걸걸한 목청으로 회심의 가락을 뽑는다. 반석 위에 뽀르르 다람쥐가 올라온다. 물든 잎이 신압으로 진다. 그는 찬바람이 감도는 율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경전의 구절이나 좌선에만 집착하는 시시콜콜한 도승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날의 상면으로 인해 나는 생전에 일면식도 없던 선사에게서 훈훈한 친화력 같은 걸 느끼게 되었다. 물론 내 나름으로 알고 있는 그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와 그렇게 마주쳤던 것이다. 살아남은 자. 요 며칠 사이에 뜰에는 초록빛 물감이 수런수런 번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가을 이래 자취를 감추었던 빛깔이 다시 번지고 있다. 마른 땅에서 새 움이 트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기만 하다. 없는 듯이 자취를 거두었다가 어느새 제철을 알아보고 물감을 푸는 것이다. 어제는 건너 마을 양계장에서 개분을 사다가 우리 다래연 둘레의 화목에 묻어주었다. 역겨운 거름 냄새가 뿌리를 거쳐 줄기와 가지와 꽃망울에 이르면 달디단 5월의 향기로 변할 것이다. 대지의 조화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새 봄의 흙냄새를 맡으면 생명의 환희 같은 것이 가슴 가득 부풀어 오른다. 맨발로 밟는 밭흙의 촉감, 그것은 영원한 모성이다. 걸음을 묻으려고 흙을 파다가 문득 살아남은 자임을 의식한다. 나는 아직 묻히지 않고 살아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겨울 춘천을 다녀오면서도 그런 걸 느꼈었다. 그때 어쩌다 맨 뒷자리 비상구 쪽이 배당받은 내 자리였다. 그 동네도 초만원인 망우리 묘지 앞을 지나오면서 문득 나는 아직도 살아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굳이 비상창구를 통해서 본 묘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생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로 살아남은 자들임에 틀림없다. 눈 한번 잘못 팔다가는 달리는 차바퀴에 남은 목숨을 바쳐야 하는 우리 처지다. 방임자도 몰라보는 저 비정한 연탄의 도끼와 장판지 한 장을 사이에 공존하고 있는 일상의 우리가 아닌가. 그 이름도 많은 질병, 대량 학살의 전쟁, 불의의 재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갈등, 이런 틈바구니에서 우리들은 정말 용하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다.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기에 앞서 단 하나뿐인 목숨을 여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그 자체가 존귀한 목적이다. 따라서 생명을 수단으로 다룰 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악이다. 그 어떠한 대의 명분에서 일지라도 전쟁이 용서 못할 악인 것은
하나뿐인 목숨을 서로가 아무런 가책도 없이 마구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사람들끼리는 더욱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기 차례를 맞이할지 모를 인생이 아닌가. 살아남은 자인 우리는 채 못 살고 가버린 이웃들의 몫까지도 대신 살아주어야 한다. 나의 현 존재가 남은 자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느냐가 항시 조명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날 일을 마치고 저마다 지붕 밑에 온도를 찾아 돌아가는 밤의 기로에서 사람들의 피곤한 눈매와 마주친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은 용하게 살아남았군요 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다. 살아남은 자가 영화의 추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화목에 걸음을 묻어준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살아남은 자들이다. 아름다움. 낯 모르는 누이들에게. 이 글을 읽어줄 내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슬기롭고 아름다운 소녀이기를 바라면서 글을 쓴다. 슬기롭다는 것은,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은 그 사실만 가지고도 커다란 보람이기 때문이다. 일전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종로에 있는 제과점에 들른 일이 있다. 우리 이웃 자리에는 여학생이 대여섯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애들이 깔깔거리며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슬퍼지려고 했다. 그 까닭은 고1이나 이쯤 되는 소녀들의 대화치고는 너무 거칠고 야한 때문이었다. 우리 말고도 곁에는 다른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그 애들은 전혀 이웃을 가리지 않고 마구 떠들어 대더구나. 그리고 말씨들이 어찌도 거친지 그대로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말씨는 곧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또한 그 말씨에 의해서 인품을 닦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주고받는 말은 우리들의 인격 형성에 꽤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녀들의 입에서 거칠고 야비한 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올 때 어떻게 되겠니? 꽃가지를 스쳐오는 바람결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말만 써도 다 못하고 죽을 우리인데, 언젠가 버스 종점에서 여차장들끼리 주고받는 욕짓거리로 시작되는 말을 듣고 나는 하도 불쾌해서 그 차에서 내리고 말았다. 고물차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는 골치만 아프면 그만이지만 욕지거리는 듣는 마음속까지 상하게 한다. 그것은 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시궁창에서 썩고 있는 추악한 악취나 다름없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잠시라도 나를 빠지게 할 수가 없었다. 욕지거리가 인간의 대화로 통용되고 있는 요즘 세상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했거나 생활 환경이 무질서한 그런 애들과는 달라야 한다. 아름답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보람이란 말을 앞에서 했다. 그럼 아름다움이란 뭘까? 밖에서 문지르고 발라 그럴듯하게 치장해 놓은 게 아름다움은 물론 아니다. 그건 눈속임이지. 그건 이내 지워지고 만다. 아름다움이 영원한 기쁨이라면 그건 결코 일시적인 거칠애일 수 없어.
두고 볼수록 새롭게 피어나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하나의 발견일 수도 있어. 투명한 눈에만 비치기 때문이다. 나는 미스 코리아라든지 미스 유니버스 따위를 아름다움으로 신용할 수 없어. 그들에게는 잡지의 표지나 사진관 앞에 걸린 사진처럼 혼이 없기 때문이야. 아름다움을 정시처럼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보다는 모독하고 있는 거야. 아름다움은 거칠애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품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아름다움이라면 거중만을 보려는 맹점이 있어.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갖은 수고를 다한다. 값진 화장품을 써야 하고 사람이 먹기도 어려운 우유에 목욕을 하는가 하면 무슨 운동을 하고 값비싼 옷을 해 입어야 하고 그들은 모르고 있어. 감추는 데서 오히려 나타난다는 예술의 비법을. 현대인들은 그저 나타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감추는 일을 망각하고 있어. 거칠애에만 정신을 파느라고 속을 다스릴 줄 모른단 말이야. 이런 점은 우리 춘향이나 심청이한테 배워야 할 거다. 그런데 아름다움은 누구에게 보이기 전에 스스로 나타나는 법이거든. 꽃에서 향기가 저절로 번져 나오듯. 어떤 시인의 말인데 꽃과 새와 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야. 그러나 그 꽃은 누굴 위해 핀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기쁨과 생명의 힘으로 피어난 것이래. 숲속의 새들도 자기의 자유스러운 마음에서 지저귀고 밤하늘의 별들도 스스로 뿜어지는 자기 빛을 우리 마음에 던질 뿐이란 거야. 그들은 우리 인간을 위한 활동으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안에 이미 잉태된 큰 힘의 뜻을 받들어 넘치는 기쁨 속에 피고 지저귀고 빛나는 것이래. 이와 같이 아름다움은 안에서 번져 나오는 거다. 맑고 투명한 얼이 안에서 밖으로 번져 나와야 한단 말이다. 사람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어째서 그럴까? 서로 뒤바뀌지 않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빚어놓은 것일까? 아닐 거야. 아니고 말고. 그건 저마다 하는 짓이 달라서 그런 거지. 얼굴이란 말의 근원이 얼의 꼴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얼굴 모습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일 거다. 아름다운 얼굴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 아름답게 얼을 가꾸어 와서 그럴 거고, 추한 얼굴은 추한 행위만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다면 아름답고 추한 것은 나 아닌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그러한 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이, 욕지거리를 잘하는 미인을 상상할 수 있겠어? 그건 결코 미인이 아니야. 그리고 속이 빈 미인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또한 슬기로움과 서로 이어져야 한다. 슬기로움은 우연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순수한 집중을 통해 자기 안에 지닌 빛이 바라는 거지. 나는 내가 시험 점수나 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소녀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물론 골빈당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이웃이 환해지고 향기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소녀라는 말은 순결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슬기로운 본질을 가꾸는 인생의 앳된 시절을 뜻한다. 너의 하루하루가 너를 형성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한 가정을, 지붕 밑의 온도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그 온도는 이웃으로 번져 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너의 있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누이야, 이 살벌하고 어두운 세상이 너의 그 청청한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도록 부디 슬기로워지거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라. 그것이 곧 너 자신일 거다. 진리는 하나인데. 기독교와 불교. 이태 전 겨울, 서대문에 있는 다락방에서 베다니 학원이 열리고 있을 때였다. 나는 연사의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개가 목사의 부인 되는 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강연을 하면서도 이상한 착각에 속으로 갸웃거렸다. 여러 청중 속에 대여섯 사람쯤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어디서 꼭 만난 사람들 같은데 거기가 어디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주관하던 법회였든지 아니면 출가 이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분들이었든지 어디서 본 얼굴들 같은데 도무지 기억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문득 그 얼굴들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 얼굴들은 실제로 어디서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밖으로 번져나옴으로 해서 기왕에 알았던 사람들로 착각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어쩌면 전생에 이웃에서 살던 사촌들이었는지도 모르긴 하지만 사람끼리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은 밖에 드러난 거죽에서보다도 투명한 영혼에 의해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때의 인연으로 우리는 뒷날 또 만나게 된다. 한 번 만난 사람들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가을 나는 운수 행각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해질녘 속리산에 들르게 되었다. 객실의 행장을 푼 뒤 개울가에 나가 먼지를 털고 오는데 법정 스님 아니세요?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돌아보니 그때 베다니에서 만난 어머니들이었다. 뜻 아닌 데서 만나니 무척 반가웠다. 언젠가 붉은 줄을 그어가며 읽던 막스 밀러의 글이 생각났다. 사방이 어두워졌을 때, 마음속 깊이 혼자임을 느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좌로 우로 지나가면서도 서로가 누구인지 모를 때에 잊었던 감정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용솟음쳐 오르게 된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를 모르셔요? 하고 묻고 싶어진다. 그러한 때에 인간과 인간의 사이는
형제의 사이보다도 부자지간보다도 친구지간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진다. 이때 타인은 결코 무연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의 분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가 아무 말도 없이 스쳐 지나가고 만다. 대개의 경우 어떤 종교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 않은 일반인들에 비해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그럽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인관계가 이교도로 향하게 될 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수가 더러 있다. 너그러웠던 아량이 갑자기 움츠러들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돋구는 것이다. 나는 가끔 이런 대접을 받는다.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게 주인은 정확한 발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한다. 물론 어두러운 탁발승으로 오인하고 한 말일 것이다. 태연하게 물건을 골라 돈을 치르고 나오면서 돌아보면 복잡한 표정이다. 혹은 기독교인들끼리 산상에 놀러와 어쩌다 찬송가라도 부를라 치면 기를 쓰고 제지하는 산승들이 또한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씁쓸한 현상은 어디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서라기보다 이교도라면 무조건 적대시하려 드는 배타적인 감정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유일한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종교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미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맹목에서일 것이다. 이렇듯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마치 자기의 심심을 두텁게 하는 일인 양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단견들이 읽는 경전이나 성경의 해석 또한 지극히 위태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글이나 말 뒤에 들어있는 뜻을 망각하고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는 표면적인 언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 한 어떤 종교이든지 그 나름의 독자적인 상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상징이 맹목적인 숭배물로 되거나 혹은 다른 종교에 대해 우월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모든 오해는 이해 이전의 상태이다. 따라서 올바른 비판은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 그런데 그릇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일부 종교인들은 성급하게도 인식을 거치지 않고 비판부터 하려 든다. 물론 인식이 없는 비판이란 건전한 비판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자기 종교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저절로 타 종교의 본질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전까지 기독교도와 불교도 사이에 바람직한 대화의 길이 트이지 못한 그 원인을 찾는다면 상호 간에 독선적인 아집으로 인한 오해에 있었을 것이다. 출세간적인 사랑은 편애가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다. 보편적인 사랑은 이교도를 포함한 모든 이웃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즐겨 읽는 요한의 첫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부처님으로 바꿔놓으면
사이비 불교도들에게 해당될 적절한 말씀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 오늘날 만약 예수님과 부처님이 자리를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릇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으르렁대는 사이비 신자들과는 그 촌수가 다를 것이다. 모르긴 해도 의기가 상통한 그들은 구태여 입을 벌려 수인사를 나눌 것도 없이 서로가 잔잔한 미소로서 대할 것만 같다. 그들의 시야는 영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맺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오해는 저마다 자기 짐에만 갇혀 있는 데서 오게 마련이다. 굳게 닫았던 문을 열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가 형제임을 마음속으로부터 느끼게 된다. 최근에 종교인들끼리의 모임이 활발해지면서부터는 종래 편견에 사로잡힌 이해 이전의 상태가 많이 해소되고 있다. 무엇보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사실이 소중하다. 만나지 않고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만나게 된다. 만남은 일종의 계안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만나 이야기함으로써 오해의 장막이 걷히고 인식의 지평이 열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영역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외롭게 떠있는 섬이 아니라 같은 대지에 맺어져 있는 불가분의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리그베다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현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 여러 종교를 두고 생각할 때 음미할 만한 말씀이다. 사실 진리는 하나인데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일이지만 불교의 대장경을 읽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조금 더 낯설거나 이질감을 느낄 수 없다. 또한 기독교인이 빈 마음으로 대장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는 그릇된 고정관념 때문에 빈 마음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 데서 이해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표현을 빌리면 종교란 가지가 무성한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가지로 보면 그 수가 많지만 줄기로 보면 단 하나뿐이다. 똑같은 히말라야를 가지고 동쪽에서 보면 이렇고 서쪽에서 보면 저렇고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하나에 이르는 개별적인 길이다. 같은 목적에 이르는 길이라면 따로따로 길을 간다고 해서 조금 더 허물될 것은 없다. 사실 종교는 인간의 수만큼 많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특유한 사고와 취미와 행동 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목으로 기독교와 불교를 볼 때 털끝만치도 이질감이 생길 것 같지 않다. 기독교나 불교가 발상된 그 시대와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형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질의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보다 지혜롭고 자비스럽게 살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길이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느냐에 의해서 이해의 농도는 달라질 것이다. 진정한 이해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아직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12절. 소음 기행. 오늘날 우리들의 나날은 한마디로 표현해 소음이다. 주간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는 현대인들에게 획일적인 속물이 되어달라고 몹시도 보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언어를 가장한 소음이 지칠 줄 모르고 펑펑 쏟아져 나온다. 무책임한 말들이 제멋대로 범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정한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시장이나 전장에서 통용됨직한 비르고 살벌한 말뿐이다. 맹목적이고 범속한 추종은 있어도 자기 신념이 없기 때문일까? 이렇게 해서 현대인들은 서로가 닮아간다. 동작뿐 아니라 사고까지도 범속하게 동질화되고 있다. 다스리는 쪽에서 보면 참으로 편리할 것이다. 적당한 물감만 풀어놓으면 우르르 몰려들어 호우적거리는 무리를 보고 쾌재를 부를 것이다. 소음에 묻혀 호우적거리는 우리들은 접촉의 과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과다에서 인간적인 허탈에 빠지기 쉽다. 계절이 바뀌어도 뿌리는 내리지 못한 채 끝없이 방황한다. 잿빛 소음에 묻혀 생명의 나뭇가지가 시들어간다. 그러한 대지에 가을이 오니 그래도 마른 바람 소리가 수런거렸다. 귓전으로가 아니라 옆구리께로 스치는 그 소리를 들으니 문득 먼 길을 떠나고 싶은 묵은 병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다. 그날로 털고 나섰다. 서라벌. 그렇다. 신라로 가자. 불국사 보건공사의 현장을 언제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다. 동대문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경주행을 탔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소음의 도시여. 제3한강교를 벗어나자 천장의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나그네 길에 가끔 들리는 음악은 정다운 길벗일 수 있다. 때로는 마른 바람소리 같은 구실을 해준다. 무심히 창밖에 던진 시야에 초점을 맞추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요독을 싣는다고들 한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울려 퍼질 때 그것은 정다운 길벗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곤욕이다. 그 음악이라는 것도 한결같이 파리똥이 덕지덕지 붙은 곡조들 뿐. 북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도 왜 나만의 곡조와 가사는 저렇듯 청승맞고 병들어 있는가 싶다. 가히 자유대안의 그 자유라는 빛깔을 저렇게 각색해야만 하는가. 누가 이런 소리를 듣고 눈을 지그시 감을 수 있단 말인가. 견디다 못해 안내양에게 좀 쉬어가면서 듣자 했더니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었다. 거듭 요구하자 다들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하면서 눈을 흘겼다. 곁자리를 보니 가락에 맞추어 발장단을 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수행자라는 알량한 체면 때문에. 내가 낸 돈으로 차가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내 뜻은 전혀 개입될 수 없다. 모처럼 소음의 일상에서 벗어나
맞고 조용하게 날개를 펴고자 나그네가 되었는데 소음은 카스테레오라는 기계장치를 통해 줄곧 나를 추적해 오고 있다. 아, 이런 소음이 문명이라면 나는 미련 없이 정적의 미개 쪽에 서겠다. 도로 연변에 울긋불긋 덮인 슬레이트 지붕들, 산자락이나 개울가하고는 전혀 조화가 안 되고 있는 그 슬레이트의 어설픈 덮개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대한민국의 유행가를 있는 대로 몽땅 내뱉으며 달리고 있는 이 고속버스가 네 바퀴 달린 차량이 아니고 하나의 국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포요 전율이었다. 차를 몰고 가는 운전수와 차장격인 정부는 국민의 식성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락만을 줄기차게 틀어댈 것이다. 자기네의 상식으로 손님들의 양식을 잴 것이다. 손님들이 낸 요금으로 달리고 있으면서 스테레오까지도 그 돈으로 돌리면서 손님들의 의사는 전혀 모른 채 할 것이다. 때로는 엉뚱하게 반나체 춤을 보이려고 자기네끼리 곧잘 어울리는 워커힐 같은 데로 데려갈지 모른다. 부질없는 상상일까? 서울에서 경주까지 그 소음 때문에 나는 나그네의 멋을 홀가분한 그 날개를 잃고 말았다. 1300원 어치의 소음에서 내리니 심신이 더불어 휘청거렸다. 서라벌은 간데없고 관광도시 경주가 차디차게 이마에 부딪혔다. 외부의 소음으로 자기 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현대인의 비극이다. 설사 행동 반경이 달나라에까지 확대됐다 할지라도 구심을 잃은 행동은 하나의 충동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음에 너무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청각이 거의 마비 상태라는 점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음의 괴짝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일상인들, 그것을 미천으로 바보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는 똑똑한 문명인들, 자기 언어와 사고를 빼앗긴 일상의 우리들은 도도히 흐르는 소음의 물결에 편승하여 어디론지 모르게 흘러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도 하나의 소음일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소음을 맥으로 해서 새로운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말이 소음이라면 그로 인해서 빛이 바랜다면 인간이 슬퍼진다. 그럼 인간의 말은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 그것은 마땅히 침묵에서 나와야 한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과 다를 게 없다. 인간은 침묵 속에서만이 사물을 깊이 통찰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존재를 자각한다. 이때 비로소 자기 언어를 갖게 되고 자기 말에 책임을 느낀다. 그러기 때문에 투명한 사람끼리는 말이 없어도 즐겁다.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을 뿐 무수한 말이 침묵 속에서 오고 간다. 말 많은 이웃들은 피곤을 동반한다. 그런 이웃은 헐벗은 자기 꼴을 입술로 덮으려는 것이다. 그런 말은 소음에서 나와 소음으로 사라져 간다. 그러나 말수가 적은 사람들의 말은 무게를 가지고 우리 영혼 안에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오래오래 울린다. 인간의 말은 침묵에서 나와야 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기 이전에 깊은 침묵이 있었을 것이다. 현대는 정말 피곤한 소음의 시대다. 까미의 메르소가 오늘에 산다면 이제는 햇빛 때문이 아니라 소음 때문에 함부로 총질을 할지 모르겠다.
나의 애송시. 심심산골에는 산울림 영감이 바위에 앉아 나같이 이나 잡고 홀로 살더라. 청마 유치환의 심산이라는 시다. 시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읽을 때마다 내 생활의 영역에 물기와 탄력을 주는 이런 언어의 결정을 나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턴가 말년을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했다. 새파란 주제에 벌써부터 말년의 일이냐고 탓할지 모르지만 순간에서 영혼을 살려는 것이 생명현상이다. 어떤 상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를 보다 풍성하게 가꾸어 주는 수가 있다. 심사는 내게 상상의 날개를 주어 구말리 장천을 날게 한다. 할 일 좀 해놓고 나서는 세간적인 탈을 헐헐 벗어버리고 내 식대로 살고 싶다. 어디에도 거리낄 것 없이 홀가분하게 정말 알짜로 살고 싶다. 언젠가 서투른 붓글씨로 심산을 써서 머리맡에 붙여 놓았더니 한 벗이 그걸 보고 왜 하필이면 궁상맞게 이를 잡느냐는 것이었다. 할 일이 없으니 양지 바른 바위에 앉아 이나 잡을 밖에 있느냐고 했지만 그런 경지에서 과연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물론 불가에서는 조그마한 미물이라도 살생을 금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저쪽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니까. 각설, 줄이면 가지 끝에 열매나 따먹고 고나면 바위 아래 풀집에서 잠이 든다. 새삼스레 더 배우고 익힐 것도 없다. 더러는 솔바람 소리를 들으며 안개에 가린 하계를 굽어본다. 바위 틈에서 솟는 샘물을 기러다 차를 다린다. 다로 곁에서 사슴이 한 쌍 졸고 있다. 흥이 나면 노래나 읊을까? 낭낭한 노랫소리를 들으면 학이 내려와 너울너울 춤을 추리라. 인적이 미치지 않는 심산에서는 거울이 소용없다. 둘레의 모든 것이 내 얼굴이요 모습일 테니까. 인력도 필요 없다. 시간 밖에서 살 테니까.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얽어매지 못할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순수한 내가 있는 것. 자유는 홀로 있음을 뜻한다. 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디에도 거릴 것 없이 산울림 영감처럼 살고 싶네. 태고의 정적 속에서 산신령처럼 무료히 지내고 싶네. 불교의 평화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에 불안의 그림자는 이 구석 저 구석에 도사리고 있다.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세계의 헤비급 챔피언들이 지구가 좁다는 듯이 사방으로 분주하게 뛰고 내닫는 것도 오로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안간 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는 단 하루도 싸움이 종식된 날이 없다. 인간은 왜 싸워야 하는가? 싸우지 않고는 백일 수 없도록 되먹은 존재인가?
인간이 잘 살기 위해 마련한 기술 문명이 사상 유례 없이 달에까지 치솟게 된 오늘날, 인간의 대지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살육의 피 비린내가 날로 물씬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 구조는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곧잘 다툰다. 뿐만 아니라 전쟁 놀이도 겸하고 있다. 장난감 가게에서는 예쁜 인형과 함께 총과 칼도 팔고 있다. 귀여운 고사리 손이 살육하는 연장에 익숙해지도록 성인들이 몸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운동 경기 종목 가운데는 권투와 레슬링이라는 게 있다. 이 두 가지 경기는 그 어떤 경기보다도 관중들을 미치게 하고 환장하게 만든다. 그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기일 경우 링 위에서 치고받는 선수뿐 아니라 관중들도 함께 싸우고 있다. 밟아라! 죽여라! 하는 함성과 함께 때로는 돌멩이가 날고 술병이 던져진다. 이런 걸 가리켜 그래도 친선 경기라고 한다. 인간끼리 마주붙어 피를 찾으며 치고받는 이런 행위가 경기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 인간 존락의 싸움이 그칠 날은 멀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경기의 확대판이 아니겠는가? 오늘날의 전쟁은 기계 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 양상이 점점 처절해지고 있다. 비전투원들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지 않을 수 없다. 2차 대전 이래 부녀자들까지도 대량 학살의 제물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 아래서 종교인이 과거처럼 부동 자세로서 청산백운이나 바라보며 초연하려 한다면 그런 종교는 없는 것만도 못할 것이다. 일체 중생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곧 종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에 대한 염원과 노력은 오늘의 종교가 문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불타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평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인류 역사에 불멸의 자취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불교가 사회적인 실천 윤리의 바탕을 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비다. 중생을 사랑하여 기쁨을 주는 것을 자라하고 중생을 가엾이 여겨 괴로움을 없애주는 일을 비라한다. 그러므로 자비는 인간 심성의 승화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불교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했다. 어머니가 자기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지극한 자비에는 멀고 가까움이나 원수와 동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만인의 벗, 일체 중생의 동정자, 자비한 마음을 길러 항상 아힘사를 즐기노라. 그러므로 적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로 가득 채우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조는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함께 있음을 뜻한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서로 의지하여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저쪽의 불행이 내게 무연하지 않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말은 인과관계의 원리이지만
그것은 또한 모든 존재의 실상이기도 하다. 초기 교단에서는 국가 권력을 향해 전쟁을 포기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했었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원한을 버림으로써 그것은 풀린다고 했다. 마가다의 아사세 왕이 이웃나라 밧지족을 공격하려고 부처님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부처님은 여러 가지 저쪽 상황을 물은 뒤 무익한 전쟁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란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이기지 않고 적에게 이기도록 하지도 않으며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맞서 싸우기보다는 권지로서 화평하라고 했다. 얼마 전 조조의 영화 솔저 블루를 보고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마음에서 싹튼 증오가 불붙기 시작할 때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만다. 어떠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인 승리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어리석은 증오심과 부질없는 탐욕에 스스로 타서 죄가 되고 마는 것이다. 세상의 움직임이란 외형적인 현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연기의 논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의 흐름은 근원적으로 각 개인의 동정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곧 그 세계를 형성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인 정치가의 동작은 그만큼 큰 반응을 초래한다. 그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영화 솔저 블루를 당사국인 미국에서 만들어낸 일만큼이나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노력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씻어버리는 일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게 자비와 지혜를 베푸는 일이어야 한다. 국제 간의 경제적인 균등한 분배 없이는 그 어떠한 평화도 없다. 과거 평화를 깨뜨린 원인들을 상기해 볼 때 절대 다수의 뜻에서가 아니라 소수 지배계층의 행동 양식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더구나 핵무기가 등장한 현대전의 결과는 어느 쪽에도 승리란 있을 수 없게 됐다. 인간에게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평화의 적은 어리석고 옹졸해지기 쉬운 인간의 그 마음에 있다. 또한 평화를 이루는 것도 지혜롭고 너그러운 인간의 그 마음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이기보다는 인간의 심성에서 유출되는 자비의 구현이다. 우리는 물고 뜯고 싸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서로 의지해 사랑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정말 법정 스님의 고매하고도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